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부르셔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또 그 사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맥추절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일주일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오순절날이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잖아요. 이 나라가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3,500년 전에 이 나라가 애굽이라는 그 애굽은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나라에 3,500년 전에 노예가 되어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이라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많이 살면 100년인데 400년이라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애굽에 이집트에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노예로 계속적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한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언약의 나라로 이룰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출애굽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른 날 이 모든 저주와 재앙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재앙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모세에게 줬던 그 언약의 말씀은 너가 너희 백성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 것인데 어느 날 양의 피 가른 모든 가정은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명을 줘라. 그 미션을 줘라.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했어. 모세가요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유사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언약이 백성들에게 전부 다 전달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어떤 때가 왔냐?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날이 왔습니다. 그때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말 발랐던 작게 발랐던 간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았어.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술지에 다 바르게 된 겁니다. 뭐 말 발랐던 작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한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을 모르고 있는 그 애굽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그 나라에는 모든 장자라는 것은 첫 아들이든 동물의 첫 것이든 간에 죽임을 당하는 그 날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해방의 날이지만 애굽의 나라에는 재앙의 날. 그 애굽의 나라에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양의 피 바른 날 이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디로 갑니까? 광야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 저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광야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길로 갔다가 가야 되는데 사실 7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7일 동안 가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400년 동안 노예를 썼잖아요. 완전 우상 숭배했던 그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에서 왜냐?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또 하나님 앞에 살짝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주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묶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몇만 명이 나왔냐? 약 250만 명이 나왔대요. 이 250만 명이 매일같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다. 여러분, 기적적인 기적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매일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굶지 않고 그것을 250만 개를 먹었다. 한 개씩만 먹어도 250만 개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매일 먹고요. 이제 주말에는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제 그 주일은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애굽의 사람들 얘기합니다. 너희들 나가면 다 죽어. 광야길이 얼마나 척박한 땅이고 황폐한 땅인데 네가 가서 어떻게 살겠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씨를 뿌리게 하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를 계속 내려줄 수 없으니까 그들이 힘으로 경작할 수 있는 씨를 뿌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 씨를 뿌리고 며칠 만에 50일 만에 얘는 수술을 했다. 그 첫 예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맥추절, 오순절 날은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 인도의 날. 그것을 기념하고 누리는 날. 그것이요,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때까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과거가 힘들고 어떤 상관없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곳에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을 누리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누리고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사람이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고 전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으로 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요, 우리 삶의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삶의 전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은 전도 제자는 누구냐? 70군데 예양을 주는 사람이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70군데 예양을 줄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70군데 현장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예양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전도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직자의 사명을 가지고 중직자의 분깃,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그 미션을 붙잡고 가라. 그 미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밀길사들, 비밀길사들. 하나님 여러분을 비밀길사 부르셔서 현장 살리는 사령관으로 부르셨다. 이것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을 살리는 사령관이에요. 그 사령관이 현장에 마음이 없다. 안 되잖아요. 현장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령관으로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70군데 이양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전도 제자로 우리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누구를 살리냐? 렘넌트 살리는 길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같은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한 달 메시지를 붙잡은 겁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우리에게 메시지 주셨는데 이것은요, 여러분들 이번 한 달 동안에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메시지요. 이것이 평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 승리의 삶을 사는 전도제자,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70인 제자. 그래서 상구 3의 언약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결국 영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은 사단의 손에서 회복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도 제자여 또 70인 제자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그것이요,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달 집중적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뭐냐? 흑암 속에 있지 마라. 구원받아 놓고도 아직도 이 흑암 속에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체질이 이 사단과 흑암에 묶여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준 것인데,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으로, 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그리고 경제도 보면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한 경제 축복,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공에 달려가는 그런 바벨탑, 이것이 사단이 준 것인데 우리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다 사단이 준 것을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발판을 만들어라. 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닌 이것이 발판이 되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나에게 있는 이 돈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돈이 될 수 있도록, 경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성공은 왜 해야 되냐? 결국은 복음운동을 위하여, 식량운동에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문을 통해서 왔던 그 문제들, 우리 가문을 돌아보면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가문에 내려왔던 영적인 대물림인들 우리 끊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에게 임한 그 영적 문제들, 우리 여기서 계속 묶여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래된 것인데 바로 우리에게 당장 온 것이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문제, 이것을 우리는요 오히려 발판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저희 가정을 돌아보면서 이 부모님의 삶, 또 우리 가문의 영적인 상태, 저는 그걸 보면서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부모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 가문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되고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한 축복해 달라고. 우리에게 있는 가문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여러분들 발판 삼아 다음에 전도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요 흑암 속에 있지 않는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것을 발판 삼지 않고 이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번에도 메시지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발판 삼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운명이 된다, 운명이. 이 문제가, 흑암 속에 빠져 있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운명이 되기 때문에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우리는 발판 삼으면 돼요. 가문은, 가정에 있는 문제도 발판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뭐죠? 전도 제자의 70인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정을 발판 삼을 수 있냐?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돼야 돼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았던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이 발판될 수 있는 메시지로 우리가요 바꾸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이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회복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는 이 말씀에 여러분 뭐가 생겨야 됩니까? 설렘이 생겨야 돼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정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발판 삼고 승리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뭐가 생겨야 되겠냐? 설렘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된다면서. 예. 밑에 있는 그 우리 주제만 봐도 기대가 된다면서. 어떻게 보면 그 언약 가진 사람은요, 말씀이요,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준 것을 우리가 뭐 삼자? 발판 삼아야 어디서 빠져나온다? 흑암 속에 우리가 있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로 우리가 계속 그림을 그려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능력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는 약속된 말씀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합니까?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 것이고 왜? 능력이 임하는 시간. 흑암 속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시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나에게 편집되어 모든 것을 발판 삼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침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우리의 이제는 현장은요 디자인 되는데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사주시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한번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가 안 됩니까? 저는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직도 복음을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정말 이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가문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금 이 시대의 복음 전의 전도자로 세우셔서 현장 살리는 현장에 답을 주시는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현장을 보지 않으면 감사는 놓치게 되겠죠.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받은 응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 속에서 말씀과 기도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 속에 있지 않고 사단이 준 것을 발판 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말씀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어떻게 되냐? 사단이 완전히 결박된다. 이번 말씀이에요.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사람들에게 우리는 답을 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기 뿌리 체질을 대면 흑암 속에 더 이상 있지 않고 해방받은 그 응답의 자리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완전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 여러분이 과거는 전부 다 발판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또 여러분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답을 주는 거예요. 발판 삼으면 그 사람이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속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영적 승리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흑암 속에 있지 말고 사단이 준 모든 것을 우리는 발판 삼는 자.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때의 사단은 결박될 수밖에 없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사단이 결박하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승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옥 배경이 있어. 지옥 배경이 있지 마라. 지옥 배경이 있지 마라. 지옥 배경 속에 오히려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이것이요. 우리 모든 천도 제자가 붙잡아야 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 이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언약의 사람.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그 언약 속에 있는 교회.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예배의 축복 누리는 가운데 이제는 모든 지역 배경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교회에서 갈등이 있고 어떤 것도 있더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언약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축복을 놓치고 있어요.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다 될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 삶 자체가 어떤 삶이 되냐?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받았다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말씀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위에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의 길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강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병에서 빠져나오고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강단을 통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흑암 속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지옥 배경 속에 있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그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강단이 오늘의 강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뭐냐? 답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 주신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흐름이에요.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갱신의 기회고 더 큰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양보하면 된다. 이번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사람들 간에 갈등도 막 생기잖아요. 뭐 하면 되냐? 다 양보하면 돼요. 왜? 더 큰 응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막 이거저거 싸울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온다면, 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기회를 삼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계속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문제, 갈등, 위기는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죠. 그게 오히려. 위기가 온다면 우리가 기회의 삶을 최고의 축복의 시간.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된다. 이때에 사단이 완전히 쫓겨난다. 사단이 도망가야 돼요. 사단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배경 속에 있지 않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사단은요, 쫓겨날 수밖에 없다. 아멘?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사단이 계속 우리 주변에 와가지고 어슬렁 오늘 말씀 또 맞잖아요. 17절부터 얘기해가지고 뭡니까? 사단이 계속 유혹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는다. 왜? 무엇을 못 누리니까?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지옥 배경 속에 빠져 있으니까 사단이 계속 우리를 건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만큼 영적 힘을 가지고 가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말에 속지 마라. 사단의 말에 속지 마라. 예, 사단의 뜻이 뭡니까? 마귀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이간자, 분쟁자, 분리시키는 자. 그게 사단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이런저런 말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그렇게 우리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말에 속지 않는 전도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단이 줬던 그 속삭임에 우리가 속아 넘어지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 사실은요. 그것이 맞는 말 같아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있죠?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선물. 사단이 준 선물이 있다.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불안과 불신앙과 그리고 혼란과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했으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를 속이는 선물을 주는 거죠.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왜 그리 확신이 없습니까? 여기 자신이 없습니까? 예, 한 분도 안 계시죠?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셨던 선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작정하신 것,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해 나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준 선물을 던져버리고 다 던져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주셨던 선물을 우리가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 선물을 두고두고 간직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70인 제자니까. 여러분들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릴 여러분 누굽니까?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삼으신 것 같이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 삼으신 거예요. 먼저 여러분을 부르셨던 이유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자를 믿으라. 네. 절대 주권자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잖아요. 그래서 5가지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5가지 비밀을 누리라. 그게 뭡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 현장 살리는 것이 237 5천년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걸음 속에 있으면 절대 언약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 절대 언약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걸음은 절대 여정의 걸음이에요. 불신자가 가는 걸음은 절대 여정의 걸음이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자가 가는 그 걸음은 절대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붙잡고 갔잖아요. 모세를 통해 지도자 모세를 통해 가지고 나왔어 출애굽해서 광야에 갔습니다. 절대 여정이었습니다. 왜? 출애굽 3장 18절 언약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 거죠. 그 절대 목표는 결국은요 237 5천 정적을 살리는 70인 제자, 이것이 절대 목표입니다. 그 5가지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서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누구한테 속지 않는다? 사단의 말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산업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들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단은 자꾸 악한데 지혜롭게 만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데 지혜로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그 말씀을 포럼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악한데 미련하고. 그러니까 사단의 말에는 이제 우리가 완전 길을 닫는 거예요. 미련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더욱더 깨닫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에 사단의 말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주셨던 그 선물과 절대 주권자 5가지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이때 사단은 어떻게 되냐? 이때 사단은요 오늘 말씀인가요? 말씀이에요. 무릎을 꿇게 된다. 아멘? 예, 무릎을 완전히 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을 완전히 꿇을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축복이요 영적 승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하요 집회 때 주신 언약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만 붙잡아도 여러분의 모든 가는 걸음 속에 하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굽니까? 전도 제자요? 70인 제자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뭐죠? 상구삼을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일어나자마자 뭐 하자? 예, 무슨 기도하자? 상구삼 기도를 하자. 다 1분만이라도 30초만에도 할 수 있어요. 다 1분만이라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몇 초, 몇 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분명히 계속 지속하게 되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요. 저도 계속적으로 상구삼 기도를 하고 또 호흡 기도 했잖아요.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 우리 모임에 가가지고 둘째 날에는 조금 자유시간을 줘요. 자유시간을 주기 때문에 뭐 했냐?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제가 테니스를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그 테니스 팀들이 우리 윤성주 목사님하고 좀 유명하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테니스를 쳐요. 쳤는데 그게 이제 간호장교 출신 목사님이 같이 참석을 했어요. 여자분인데 중령 간호장교 중령 출신이에요. 그 이분이 이제 간호장교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잖아요. 그 우리 이제 테니스 치는데 기계를 가져왔어요. 어떤 기계를 가져갔냐? 혈관 나이를 재는 기계. 그거 이제 시스템이 다 돼 있더만요. 그래 우리 심장이 보통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헷갈리죠? 왼쪽에 있대요.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손가락 이걸 이제 꽂아가지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플러스 4, 자기 나이보다 플러스 4 혈관 나이가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혈관 나이 찾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플러스 뭐 10 놓은 사람도 있고 자기 나이보다 10살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4 이렇게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얼마 나왔을까요? 마이너스 30 나왔습니다. 제가 20대입니다. 20대. 혈관 나이가 20대가 나왔어요. 뭡니까? 결국 기도입니다. 우리가 호흡 기도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하는 만큼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20대. 근데 저보다 더 심한 우리 목사님 있더라고. 38. 마이너스 38. 12살. 50인데 12살이라.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우리 모였을 때에 관리를 얼마만큼 했는지 다시 재볼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건강도 회복됩니다. 호흡 기도 앉아있을 때마다 해보십시오. 그렇더라고요. 물론 건강을 자랑할 것이 못 되지만은 증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혈관이 막히면은 피가 흐름이 좋다는 거잖아요. 혈관이 막히면은 그때 심혈관이 문제가 오는 거죠. 뇌경색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 우리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고 결론은 여러분 393 계속 영적 세팅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이면 계약이 있어요. 이면 계약 로마서 16장에 인물 나왔던 이면 계약들이 있잖아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렘넌트들 우리가 돕고 살리고 후견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헌신하는. 그래서 보호자 독립자 식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WRC를 위한 우리 렘넌트 전도 캠프. WRC가 뭐냐? 우리 전 세계에 30만 이상이 되는 우리 멤버들이 있어요. 그 어른도 있고, 뭐 목사도 있고, 중직자도 있고, 우리 렘넌트들 다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축기의 장, 축기의 날이 WRC 세계 렘넌트 대회입니다. 여기에 우리 온 성도가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축제의 날입니다. 성도들이 모두가 마음을 모아 축제의 날. 그러기 위해서 이번 7월달, 우리 8월달은요, 렘넌트의 모든 초점을 맞춰라.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렘넌트 전도 캠프를 위한 예비 캠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렘넌트들 있잖아요.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보면 아이들, 막 놀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어른들 전도를 했다면
이번 모든 시간표 속에는 렘넌트를 위한 전도 캠프. 그래서 7월 31일 날 예배 캠프를 지금 하고 7월 31일 날 본 캠프를 내가 축제하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WRC 8월 3일부터 5일까지 있는 그 시간 또 아이들 데려왔어. 또 여름 캠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 모았어. 응답받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 승리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사단이 준 것을 마고 발판 삼고 메시지를 붙잡아라. 그리고 지역 배경에 속에 있지 말고 보좌의 축복은 일이라. 어떻게? 교회와 강단을 통해서. 그러면 사단이 쫓겨나게 될 것이고, 이제 사단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절대 비밀 5가지 여기서 누리게 되면 사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아멘. 자, 이것을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집중적으로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를 같이 포럼할 수 있는 그런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아직도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완전히 해방받고 정말 모든 것을 발판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셨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절대 비밀 5가지 누리는 가운데 사단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가지고 다음에 포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37 5천년족을 살릴 70인자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 축복 부어주시고 만남의 축복 주시고 특별히 이번 7월달 8월달은 렘넌트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초점을 맞춰서 같이 함께 캠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